예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한 후에 사단 마귀의 유혹 가운데의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이제 비로소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전에는 바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셔서 사람들에게 권위 있는 말씀으로 선포하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5절 보시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설교하셨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서 그의 평생의 삶의 사역 가운데에 늘 이 하늘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구체적인 활동을 통해서 행하신 중요한 목회의 모양이 있었는데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제자 삼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가셔서 제일 먼저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바로 16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셔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셔서 제일 먼저 처음 제자로 불러주셨다 하는 내용이 나와요.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제자를 만드셨습니다. 제자를 만드실 때에 다 갖춰진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훈련돼서 이만하면 내 제자가 될 만하다 하는 사람들을 부르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복음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의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는지도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며 배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래요. 제자들은 주님과 똑같이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님보다 앞에 가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뒤에서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 주님의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보다 앞서가는 것이 교만이에요. 주님과 동등됨을 취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자랑이에요. 우리는 그저 주님의 뒤를 따르는 온전한 제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제자 삼는 일을 하세요. 두 번째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악한 귀신들을, 악한 영을 쫓아내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지요.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 악한 영을 내어 쫓는 일, 바로 이러한 것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중요한 두 번째 사역입니다. 세 번째 또 중요한 사역이 나와 있는데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목회가 나와 있습니다.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피기도 하고 문둥병자를 낫게 하기도 하고 눈먼 자의 눈을 떼어주기도 하고 이 모양 저 모양의 모든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리를 저는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의 질병을 치유하심도 예수님이 하셨던 중요한 사역 가운데의 하나예요. 제자 삼는 일, 악한 영을 내어 쫓는 일,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는 일. 자, 악한 귀신을 쫓아내므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질병을 치유함으로 우리의 육신도 치유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 가운데 우리의 영과 육을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중요한 목회 사역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인천 연희교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영과 육과 혼을 온전케 하는 데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맞아요.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중요한 사역 가운데의 하나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다 맑게 씻겨지고 교회에 나와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온전해지고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반드시 교회에 나타나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이 중요한 세 가지 사역을 오늘은 귀신을 내어 쫓는 이야기를 통해서 다음 주에는 우리의 육신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목회에 대해서 세 번째 주에는 예수님의 제자 삼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한 주 한 주 말씀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는 매 주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역이 오늘 우리 연희교회의 사역으로 녹아내려지고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게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4명의 제자를 부르신 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 제자를 만드시고 그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셨습니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말, 이 동네 이름이 위로의 동네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상처당하고 아픔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마음의 상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 위로의 마을이라고 하는 가버나움에 가셨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나는 위로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포로된 사람들에게, 억눌려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주눅 들린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는 위로의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일 먼저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위로의 동네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또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또한 위로해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셨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 있는지를 성경이 이야기해요.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다 그래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셨는데 그날이 언제냐면 특별히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셨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주일에 교회에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곳에 와서 가르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밀러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깜짝 놀랐느냐 하면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과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 깜짝 놀란 내용이 뭔지를 제가 잘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왜? 저도 여러분들이 좀 깜짝 놀랐으면 좋겠어요. 제가 설교할 때 깜짝 놀라고 졸지 아니하고 눈이 반짝반짝해서 뭐라 그러나, 그래 예수님한테 배워야지, 뭐라고 말씀하셨나 봤더니 말씀하신 내용은 없네 글쎄. 뭔가를 가르치셔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긴 했는데 그 내용은 하나도 나와 있질 않아요. 단지 그것이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달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이 뭘 가르쳤어요? 모세의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이거는 해도 되고 이거는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졌고요, 저렇게 되어졌고, 그냥 낭독하는 것, 적혀진 것을 낭독하는 것이 서기관들이 하던 일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가르치실 때에 권위 있는 말씀으로 그 말씀 가운데 권위가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언지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이미 저 앞에 15절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신 내용이 나와 있어요. 사람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이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성경 어느 곳에서도 서기관 그 어느 누구도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하십시오, 새로운 복음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선포를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경건하고 거룩하고 온전함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회개해야 할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한 번도 들어묻지 못한 말씀 앞에서, 그리고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친히 말씀하심 속에서 저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바로 그러한 때에 성경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누가 있었다고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디에? 회당에. 언제? 안식일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주일날 하나님이 함께 예배하기 위해 모여진 이 교회 안에 귀신 들린, 더러운 귀신 들린 영이 그 자리에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에 임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다 과거형으로 그랬었었다, 그랬었었다, 과거형으로 쓰여 있는데 오로지 한 말씀만 현재 진행형으로 쓰여 있어요.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님께서 들어가니라.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시니라. 이건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과거에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이 사건이 오늘도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의 만남 가운데에 주님은 끊임없이 들어와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더라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에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주일 예배에 함께 예배하는 그 자리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참담한 현실이에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룩한 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옆 사람 보려고 하죠. 누가 그 사람인가? 뭐 그냥 편안하게 한번 둘러보세요. 누가 거기에 해당하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순간 예배의 자리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함을 통해서 당시에 안식일에 회당에서 드려지는 모임 가운데 예배 가운데에 그것이 얼마나 별 볼 일 없고 그 내용이 얼마나 형편없었는지 저들에게는 안식일도 있고 회당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이 온전히 할 수 없는 불경건으로 가득 찼음을 오늘의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없으면 그렇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사라지면 거기에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놀랐습니까? 서기관들이 말씀을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의 가르침에 권위가 있다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들은 그저 말로 고백하고 읽는 거에 불과했어요. 오로지 예수님은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선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서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장 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의 말이 가장 중요해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이 목사님이요 목사님 이럴지 몰라요. 그러나 목사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에 권위가 있는 것뿐이에요. 권위가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뭐가 중요해요? 목사가 이야기하는 것대로 해야 합니다. 천만의 말씀, 목사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회복되어야만 거기에 생명력이 있고 악한 귀신이 나아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의 목소리가 크면 안 돼요. 회의의 소리가 커서도 안 됩니다. 누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네 없네 감히 그런 자리에 놓인다면 빨리 내려오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창립자가 됐든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세워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오늘 말씀을 보세요. 바로 그때에 주님이 들어온 그 순간에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 이미 들어와 있는 귀신 들린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대로라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기 귀신 들린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했지만 원래 헬라어 성경은 뭐냐면 악한 영 안에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악한 영 안에 있는 사람.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일어나서 갑자기 헛소리를 막 하다거나 아니면은 뭐예요? 비 오는 날 꽃 하나 송이 꽂고 저기 왔다 갔다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어디 비 맞고 꽃 꽂고 온 사람이 있나? 그러니까 우린 귀신 들린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입에 거품 물고 쓰러지는 사람이 있나 보세요. 아니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사람, 더러운 영 안에 있는 사람이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무엇과 대조를 이루냐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안에 있으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과 반대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해서 악한 영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안에 거하거나 세상 안에 더러운 것 안에 거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리스도 안에 살거나 세상에 더럽고 추악한 영 안에 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거룩한 영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 안에 거해 있어야 할 그리스도 영 안에 거해 있어야 할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악한 영 안에 거하게 됐을 때에 그를 가리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더럽다라고 하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자라고 했을 때에 그 더러운 영, 더러운 상태, 지저분한 상태를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하니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는 더럽고 추한 것에 이끌림을 받는 삶, 그것이 바로 더러운 영에 붙들린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더러운 영을 내어 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그의 마음을 새롭게 했다. 아름답고 온전함이 회복되어졌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씨가 고와졌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는 줄 아세요? 우리의 예배를 바라보시면서 그러나 그 이전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목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나그네가 우물가에 갔는데 처녀가 바가지에 물을 떠서 버들잎을 띄어서 줍니다. 뭐죠? 너무나 갈증과 목마물에 버럭버럭 마시다가 벌컥벌컥 마시다가 체하지 말라고 하는 마음 씀씀이에요. 조심해서 드세요. 체하지 마세요. 마음 씀씀이. 그래서 우리가 마음씨가 고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그 마음에서 모든 악한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선한 것도 그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그 귀신은 어떤 거냐면 바로 더럽고 추악한 마음, 악한 영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더러운 영이 들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그래요. 분명히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한 사람인데 그 한 사람이 입을 열어서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죽이려 합니까? 소리 질렀다고 그래요. 한 사람이 말할 때 복수로 써요. 우리들, 귀신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셨을 때에도 귀신들에게 명령한 즉 순종했다. 27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귀신들의 특징이 있어요. 악한 것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때를 지어 다닌다 하는 것입니다. 때를 지어 다닌다. 성경은 악을 도모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악한 것은 혼자 저지르는 경우가 없어요. 혼자 저지르는 경우가. 우리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이렇대 저렇대 뭐예요? 응원하는 사람, 함께 참여하는 사람을 자꾸 만들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다 악한 것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영에 영향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은 이렇게 쓰여져 있지만 소리질러 말합니다. 왜 이 일에 상관하느냐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고요. 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고 삿대질을 하면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리 지르며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내버려 두지 않느냐고, 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냐고 지금 이렇게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한테 대적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한편으로는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당에 나와 있던 어느 유대인들도 이렇게 고백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이 이야기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입니다. 말로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왜 내 일에 상관하느냐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고 또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 말씀 가운데는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중성, 위선,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귀신 들린 사람이냐, 누가 악한 영 안에 있는 사람이냐 라고 물으면 바로 이것이 이야기합니다. 거짓의 사람, 위선의 사람이 바로 악한 영에 거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은 얼마나 경건하고 거룩한지 몰라요. 은혜 받을 때는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지 몰라요. 근데 뒤돌아서면 수근수근하고 비방하는 일입니다. 뒤돌아서면 그 삶이 아름답지를 못해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있다, 성령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대로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야말로 악한 영에 붙들림 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계속되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그래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쫓아낸 것은 사람일까요? 그 사람을 붙들고 있는 악한 영이었을까요? 악한 영이었습니다. 절대로 예수님은 사람을 쫓아낸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붙들고 사람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을 예수님께서 물리치신 줄 믿습니다. 어느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교회를 떠나 마땅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의 힘든 일과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그 교인들을 내쫓지는 않아요. 우리가 쫓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이겨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영을 물리쳐 승리함을 얻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그 사람을 내어 쫓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가운데 주관하는 악한 영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잠잠하라. 잠잠하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계속 거짓된 말, 위선된 말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나보고 네가 나를 알아보는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알아보는구나, 그것 때문에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 그것이 거짓이고 위선임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이 말의 뜻은 입에 자갈을 물리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 닥쳐, 이런 말과 똑같습니다. 말이 아니면 하지마, 거짓말을 깔면 하지마, 위선된 말이면 하지마, 경건을 가장된 말도 하지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여러분, 여기에서 이야기한 귀신 들리고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것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7장 17절에 보시면 내 안에 거하는 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로마서 6장 20절에는 그 죄에 사로잡힌 자신을 바라봐요. 다시 말하면 악한 영에 사로잡히고 죄 가운데 사로잡히고 거기서 종로를 타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떨쳐버리고 거기서 자유함을 얻어야 할 더럽고 추악함이라 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것을 물리치셨습니다. 물리치셨어요. 무엇으로? 권위 있는 말씀과 거룩으로 더럽고 추한 것을 물리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어떠한 것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서 있고 거룩으로 충만한다면 모든 악한 사단 마귀와 귀신들은 물러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방법은 하나예요. 방법은 하나. 하나님의 권위가 살아있고 거룩으로 채워졌을 때에 모든 세상의 악한 것은 물러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불을 다 껐어요. 창문을 다 닫았어요. 온 세상이, 이 방이 다 깜깜해요. 어떻게 하면 이 어둠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어둠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맞아요. 빛이 있으면, 빛이 이 안에 들어오면 그 어둠은 사라지게 되는 것처럼 거룩이 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모든 악한 어둠의 세력들은 물러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악한 귀신이 그때까지 회당에서 소리 지르고 난리를 쳤는데도 권위 있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게 되었을 때에 안식일이었고 회당 아니었지만 그것은 거룩한 곳이 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에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왔다. 사람들은 서로 놀라 이야기하기를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그로 말미암아 더러운 귀신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도다. 사람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보게 되고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게 가능할까요? 우리의 귀가 사람의 음성이나 소리나 소문이 아니라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그 말씀에 아멘하게 되면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과 악한 것들은 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왜 이런지 몰라요. 내 삶은 왜 이런지 몰라요. 내 마음에 원하는 그것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끝내 나는
늘 내 마음대로 행하는 나의 약함을 보게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거든. 여러분들의 귀가 하늘을 향해서 열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제일 먼저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 두 번째는 귀가 하나님의 말씀에 열려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거룩함의 영향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룩한 것이 악한 것에 영향을 주니까 악한 것이 물러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본성이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삶이지만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늘 죄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야 할까요?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영향을 입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방법이 있어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매우 중요해요. 어느 교회 어느 집사한테 가면은 요즘에 연예계 소식은 다 알아요. 연예인 누가 사귀고 누가 헤어지고, 어느 교회 또 어느 집사를 찾아가면 서구 지역에 있는 교회 소식을 다 알아요. 어느 교회는 이런 문제가 있고, 저는 교회는 저런 교회가 있고, 어느 교회는 세워졌는데 누가 와서 싸우고 나가고. 여러분, 이 귀가 어디를 향해 열려 있어야 하느냐 하면 그런 데 열려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아우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이런 기도 모임이 있는데 같이 가서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 공부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배우러 갑시다.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얼굴만 봐도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은혜로울까? 저 사람은 뭐가 좋아서 저렇게 밝을까? 나도 저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는데.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무엇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고요? 거룩한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거룩한 것으로부터 영향받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한다면 거기에 세상의 더러운 모든 악한 것들은 물러나게 될 것이요, 악한 것에 사로잡힌 바 된 삶이 아니라 성령 안에,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대하세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과 육이 죄와 더러운 귀신들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기뻐 뛰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시고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기뻐하고 참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늘 거룩한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럽고 추악고 악한 모든 것들은 입을 닥치라고 과감하게 물리치게 하시고 온전하고도 거룩하고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아멘하게 하시고 서로에게 거룩한 복음의 영향력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천 연희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